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인재어록의 새로운 시중 법문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3-1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교재 147쪽 밑에 단에 있습니다. 자, 임재의 법문, 시중 법문을 볼게요. 사시중은 여금 학도인은 차요 자신하고 막향 외명하라. 총상 타한 진경에 도 불변 사정이니 지어 유불유조는 계시 교적 중사라.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임재의 법문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모든 그 핵심 법문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그 자체가 사실은 그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시중어는 이제 법당에서 상당 시중 법문하는 것이죠. 계시 오입할 수 있도록 대중들을 법당에서 설법하는 것을 상당 시중이라고 합니다. 여금 학도인 요전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 여기 학도인은 이제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수행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차요 자신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자신 스스로 신심을 확고히 해야 된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한 글자만 제시했는데 임재어록에는 그 신심을 강조하는 법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심을 강조하는 말을 다르게 해서 신불금이라고 그래요. 신심이 확립되지 못했다. 신심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그라고 이제 신심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들을 소신근이라고 그래요. 소신근. 이런 표현들도 쓰고. 근데 이 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스스로 여기 신심을 확립하라. 이게 신이라는 한 글자지만은 이 신이라는 글자는 신심입니다. 이 신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신심명 공부할 때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만은 진여본심이죠. 우리가 중생심, 일상생활하고 있고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보고 듣고 인식하고 사량 분별하는 중생심을 신심으로 확립하라는 말은 아니고, 중생심은 전부 다 생사에 윤회하는 망념이기 때문에 이 망념을 모두 비우고 망념의 근원에 우리 진여 본심으로 지혜로 이루어진 우리 본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 신심을 확립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이라는 한 글자가 모든 종교에서는 뭐 신을 믿는다든가 부처님을 믿는다든가 뭐 누구의 말씀을 믿는다든가 이렇게 전부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믿음은 대상 경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 경계를 두고 있으면은 대상 경계에 영원히 사람이거나 말이거나 어떤 특별한 존재이거나 신이나 대상 경계에 속박되기 때문에 노예가 돼버리죠. 궁극적으로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에 노예가 된 삶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신심을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심은 진여본심입니다. 진여본심은 중생심의 근원에 본래 면목, 이 중생심은 번뇌 망념으로 이루어지고 업을 이루고 생사윤회를 하는 마음이지만은 진여본심은 지혜를 누르고 공덕을 이루게 하는 그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진여본심이라고 하는데, 이걸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로 사용해요. 진여본성이라든가 뭐 진성이라든가 자성이라든가 법성이라든가. 그래서 성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요. 성이라는 글자. 그래서 이제 진여본심하고 성은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불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죠? 불성, 부처의 본성. 그렇기 때문에 견성성불, 중국선에서는 이제 이걸
신심을 확립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견성성불이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그 경전에서는 신심을 어떻게 확립하라고 했냐면은, 신심은 도를 이루는 근본이고 일체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모체다. 이게 신심하고 도를 이루고 공덕을 이루는 모든 근본이 바로 신심이니까, 신심은 구체적으로 진여 본심이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을 잘못 이해하고 신심으로 착각하는 것은 이건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그 중생심을 이야기한다면은 굳이 제불열애가 불의법문으로서 정법을 설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나 그 중생심으로서는 신심을 갖고 한다면은 부처나 신이나 모든 존재를 믿고 누구 말을 믿는 그런 사람이 한다면은 굳이 제불열애가 설법할 이유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불교에서 설하는 신심은 중생심이 아니라 중생심의 근원의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진여 본심을 스스로 철저한 확신을 갖는데, 우리 언어가 한계가 여기 있어요. 확신을 가져라, 신심을 가져라 해도 구체적으로 신심과 확신의 내용이 대상으로 남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믿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신심을 이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심, 불이 신심이라고 하는데, 신심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경전에서 이제, 신심은 일체의 모든 성근 공덕을 이루게 하고 끼리 양육하게 하는 근본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양육이 무엇이냐? 이것은 구체로 진여일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진여일심으로 지금 여기 자신의 모든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보살도로 실천하고 육바라밀로 실천하고 제불열애의 지혜의 공덕으로 본분사를 이룰 때에 성공 공덕의 법을 양육하게 되는 거겠죠. 길이 공덕행을 해양하는 것을 양육이라고 해요. 근데 중국 선에서는 이걸 신심을 어떻게 그럼 확립할 것이냐. 자, 여기에 진여 본성,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견성성불이란 말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견성성불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으로 진여 본심의 신심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것을 바로 견성성불이라고 돼. 자기 본성을 깨닫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신심을 확립하는 것인데,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견성성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알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중국 설에서는 견성성불 하는 방법을 염기적각이라고 해요. 예.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고,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에 신심을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도원 공덕모 이 구체적인 내용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는 화엄경의 법문을 중국 선생들은 견성성불이라고 말을 썼는데, 중생심으로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때에 중생심의 번뇌망념은 피워지고 진여 본심으로 신심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이 구체적으로 중생심을 피우고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신심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라. 이 말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비우고 진여 본심의 지혜를 구족할 수 있는 신심을 확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소리를 듣고 남의 말을 믿고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신심을 갖는 이런 중생심이 아니라 중생심의 번뇌망심을 비우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공덕행을 이루는 본분사를 실천하라.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학도인이다.
도를 이루는 수행인이 되려면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법무사에 공덕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이런 신심을 확립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해놔도, 신심을 가주라 하면 신심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자, 여기에서 신심을 확립하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항상 내가 이야기하지 뭡니까? 바로 진정견해입니다. 그래서 임재 법문에서 진정견해가 정법의 안목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않고서는 신심 확립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려면은 망념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발실 수행하려면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안목이 있어야 발실 수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가 참선 수행을 하든 불법 수행하든 자신이 망념에서 벗어나고 생사해탈을 이루도록 하는 신심을 확립하려고는 수행자가 되려면은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학도인이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서 더 곁들이면은 진정한 견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신심을 철저하게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요 한마디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췄을 때에 마음 밖을 향해서 대상 경계를 향해서 불도를 추구하고 부처를 추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부처의 경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막창 외맥이라는 그 말이에요. 바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죠. 이게 마음 밖에서 부처나 깨달음이나 해탈이나 열반이나 불국 정토를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외도가 되고 사도가 되죠. 그래서 불교는 신법이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공덕을 자기 자신이 신심을 확립해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부처나 불경계나 깨달음이나 해탈 열반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안목을 갖추어서 진여 본심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누구 말에 따르고 경전의 말이고 부처의 말씀이고 부처의 경계를 추구하는 그 대상 경계를 쫓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수행자 여러분들이 마음 밖을 향해서 제불열의 설법을 듣고 많은 법문을 듣고 하지만은 총상타한진경이요 도불변사정이요. 여기 상타한진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구절은 이제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했는데 임재어록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견해를 이제 놔두고 상타한진경. 상타한진경이라고도 쓰고 상타한기경이라고도 써요. 한기경이라고도 쓰고. 예, 거의 같은 용어들인데 임재어록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진경이도 쓰고 한기경, 한진경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일반 그 재물여례나 조사들의 한가한 그 설법의 말씀에 올가미에 쓰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상이라는 말은. 이게 훌륭한 선지식의 그 방편 법문으로 설하는 응구예요. 이 경계가 뭐냐 하면은 법문들을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듣게 되면은 선성은 자기 본분사로서 훌륭한 법문을 설법했지만은 설법자가 다른 사람들이 이 법문을 깨달아서 지혜를 이루고 여시아문해서 신수봉행하고 지혜를 이루면은 대상 경계의 법문의 응구에
속박되는 일이 없죠. 또 명칭이라든가 이런 데 속박되는 일이 없는데 이 법문의 뜻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수행자들은 법문의 언어의 문자에 경계에 끄달려서 올가미에 씌어버린 꼴이 돼버려. 이게 누구의 말씀에 속박돼 버린다 이거죠. 어떤 임재선사의 법문을 잘 듣고 임재선사의 법문에 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을 했는데 임재선사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임재선사 말씀만을 잘 기억하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속박되는 중생이 되잖아요. 원래 이제 그 훌륭한 선지식의 한가한 시절 인연의 설법에 말씀한 경계에 대상 경계, 육진의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에 올가미에 씌어버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저것도 마찬가지. 저 훌륭한 선지식이 지혜로서라는 방편 법문의 응구의 경계에 올가미에 씌어버렸다. 속박되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경계라고 하는 것은 임재선사의 법문에 자주 나오는데 경계는 인옥이라든가 인옥의 경계와 경옥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 혹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데 인옥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설법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지식의 말씀이라든가 경전의 말씀이라든가 조사의 말씀들을 그 인혹의 경계라고 하고 경혹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거죠. 육군이 안입이 설신이가 육질의 대상 경계를 자기 나름대로 사량 분별하고 이해하고 속박하면서 거기에 따른 미혹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의 말에 미혹하거나 대상 경계에 미혹을 당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안목이 없는 중생이 누구 하는 말에 끄달려서 자기 본분에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런 임재 법문이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지식의 한이라는 것은 무심하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방편 법문으로 설한 그 법문의 진경 말씀에 따른 대상 경계에 속박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육근 육진의 대상 경계에 올가미에 씌어버렸다 속박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이런 말이 이제 어록은 그 당시의 사투리예요. 우리가 문어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체로서 기록된 것이 어록이기 때문에 어록은 자신이 임재선사가 기록한 말이 아니라 임재선사는 설법한 거고 그 제자가 그 임재선사의 법문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기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어체로 이해하면은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걸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훌륭한 선지식이라든가 유명한 선성들의 법문, 그 법문을 육진의 대상 경계로서 속박되어진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대가 대상 경계로 어느 문자를 이해하고 어느 문자에 속박된다면은 모두가 정사, 옳고 그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자,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정법에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일체의 어느 문자라든가 법문이라든가 방편 법문에 속박될 일이 없죠. 방편 법문이라든가 제불의 조사의 명칭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다 방편 법문으로 설했기 때문에 꿈과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법문을 일체법은 유의법이나 무의법이나 방편법문으로 설한 어느 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경계로 속박될 일이 없는데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 훌륭한 법문에 속박되어 가지고 그 법문에 끄달려서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훌륭한 선지식의 방편 법문으로서란 그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에 올가미에 씌어서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옳고 그름, 정법과 서가 사법을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자, 자신이 안목이 없기 때문에 언어 문자 대상 경계에 속박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에 타락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 사와 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 이것은 정법에 안목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언어 문자 대상 경계에 속박된 사람은 언어 문자 대상 경계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판단하고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진여 본심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 언어 문자에 속박되었다는 것은 바로 안목이 없다는 것이고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가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어 유불유조 계시 교적 중사라. 자, 조사라든가 부처라든가 이렇게 경전했으나 조사에서 많은 선생들이 이런 조사의 말씀이라든가 부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설법을 인용해서 설법을 하고 있지만은 조사나 부처의 설법은 모두 교적 중사다. 이 교적 중사라고 하는 말은요, 방편 본문으로 설한 자치나 흔적의 일이다. 이런 뜻이죠. 이 교라고 하는 것은 교시한 것이죠. 어떤 것, 방편 본문으로 설법한 거죠. 방편 본문으로 교시했다. 이게 본문을 대시했다든가, 교시했다든가, 이런 말을 이제 쓰는데, 재물열애나 조사들이 모두 다 대성불교의 정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보고 지비우고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방편 본문을 바르게 제시하고 교시한 거거든요. 이 교시한 내용이 뭐 방편 본문은 전부 다 응구죠, 그죠? 응구로 설법했잖아요. 이건 이제 세간의 언어가 아니라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 본문으로 설한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 본문인데, 이 출세간의 방편 본문의 지혜라고 할지, 지혜의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냐, 이게 바로 교적이다. 교시한 자치나 흔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로서 방편 본문으로 설한 자치나 흔적이다. 이게 언어 문자 그 자체가 무엇이냐? 교시의 흔적으로서 경전의 모든 방편 본문 설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2부 경전은 전부 다 재불열애의 방편 본문으로 설한 교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재불열애가 방편 본문으로 설하는 것은 일체 중생들이 중생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 본문을 설했는데, 이 방편 본문으로 설한 응구나 가르침의 언어 문자에 속박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결국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 본문에 속박된 것이나 중생심의 세간의 언어에 속박된 것이나 이런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일구합두어, 일구합두어, 아무리 훌륭한 한마디 훌륭한 방편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만급 계력을, 만급에 영원히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말이 이제 당나귀가 말뚝에 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방편 본문 한 구절을 기억하게 된다면 이 방편 본문 한 구절의 교적의 올가미에 씌어서 영원히 그대는 중생심의 생사윤회의 업을 짓는 그
대상 경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이루게 하는데 필요해서 제시한 언어 문자의 방편부문인데,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서는 언어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진여 일심의 지혜, 깨달음, 불도를 이루게 하는 법을 제시할 수가 없어. 도는 원래 일체의 언어 문자가 없는 경기, 분립 문자의 경기지만은 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언어 문자의 방편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대선불교에서는 언어 문자의 방편 법문을 빌려서 언어 문자의 방편을 초월하여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불법 수행을 방편 수행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편 수행의 근본 뜻을 잘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면은 언어 문자에 속박되어서 결국 중생심의 생사윤회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처의 설법이나 조사의 설법이나 아니면은 제불열애가 설법한 모든 가르침은 다 방편법문으로 제시한 자치나 흔적으로 남아있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방편법문으로 제시한 교적, 흔적, 자치나 흔적에 속박되어서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구도 연결된 겁니다. 유인 연기 일구자의하니 혹 언현중출에 변적의생하고 조천조지하며 방가신문에 야대망년이로다. 여기까지 봅시다. 요 구절에 줄을 끊었어요. 정말 참 이 구절은 임재의 독창적인 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일구자라는 부분이 나왔죠, 그죠? 예. 예. 어떤 사람에게 일구자 법문을 제시해요. 일구자어를 제시하는. 일구자어는 무엇이냐면은 불이 법문입니다. 불이 법문으로 설한 방편 법문. 그래서 이제 일구라고 하는 말로 줄이죠, 그죠? 일구. 일구를 제시하라, 이런 말 쓰죠? 예, 여기도 일구합부라는 말 썼잖아요. 그 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구는 한마디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불이법문 말입니다, 불이법문. 예. 자, 불교에서 왜 불이법문을 설하죠? 중생심으로 설법하는 것은 설법이 아니에요. 중생심으로는 사량 분별하고 이견,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사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심의 두 가지 차별 분별심을 모두 다 텅 비우고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불이법문을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것이 출생활의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불이법문은 진여 일심이죠. 예.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 불이법문이에요. 중생심으로 이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방편 법문을 일구법문이라고 합니다. 일구법문. 그래서 일구라고 하는 말은 한 구절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불이법문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일구의 법문으로서 제시했다든가 뭐 일구 합부라든가 일구의 법문, 불이법문으로서 가장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합당한 법문. 자, 요 구절과 똑같아요. 일구 합두어나 일구 자어나 불이법문으로 설한 방편법문이죠. 예. 그래서 건강경에서 우리가 사국의 이름을 쓰죠. 자, 일사국의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일구로서 설한 사국의 법문이란 뜻이죠. 예, 불이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사국의 법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국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기성정결이라고 해서 서론, 본론, 결론, 이것을 정확하게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고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게 하는 법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불의법문인데 사구계는 뭡니까? 불의법문을 방편법문으로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게 하려면은 기성정결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불법이 무엇인가 진여법이 무엇인가 한 구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법문으로 설한 방편법문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글자대로 해석하면은 뭐 수없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죠. 자, 이게 임재의 법문의 특징이 이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에게 일구자의를 제시해서, 자, 일구자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불의법문으로 방편법문을 제시한다, 이거. 방편법문을 제시한 것을 이렇게 설해놨습니다. 자, 불의법문으로 방편법문을 제시한 한마디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설해서 언현중출이여. 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언현중출. 언현중출이요. 언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현이라고 하면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명암이라고 봅시다. 자, 아니면은 중생심하고 불심하고 아니면은 선과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부모. 자,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거하고 드러난 거하고 그 가운데 있는 데서 이 모든 이 두 가지 차별 세계를 모두 초월하도록 벗어나도록 이렇게 설하는 겁니다. 자, 일구의 불의법문으로 방편법문을 설해서 언현, 밝고 어두움, 중생심과 불심, 선과 악, 부복 두 가지 차별 분별심에서 모두 벗어나도록 설법했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심으로 불의법문을 설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불의법문을 설했느냐?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뭐 밝고 어둡고 진짜와 가짜라든가 중생심과 불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선과 악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두 가지 차별 분별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중생심을 모두 벗어나도록 초월하도록 이 불의법문으로서 방편법문을 제시하면은 안목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당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부모, 미생, 뭡니까? 이전에 본래 몸목이죠, 그죠? 자, 우리 선에서는 이렇게 부모라고 하는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말라. 요 말과 언형중출이란 말과 같아요. 선과 악을 사량 분별하면 중생심이고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마라. 자, 부모라는 차별 분별심의 망심이 일어나기 이전 그대의 진여 본심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불의법문을 방편법문으로 설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요 말을 합시다. 일구자의 법문이 불의법문으로 방편법문을 설했는데 중국 선생들은 뭐라 그랬죠?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요 말을 제시했다고 봅시다. 자,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도록 일구자의 방편법문을 설하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언현 차별 분별 감추어진 것 드러난 것 두 가지의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그 가운데를 모두 벗어나도록 이런 법문을 설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의법문을 설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게 드러났죠, 그죠? 왜 일구자의 법문을 설했느냐? 불의법문으로 방편법문을 설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 될 수가 없어요. 중생심으로 아무리 설법해도 이건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의 특징이 중생심의 모든 차별 분별심을 초월해서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부덕이 불이법문을 쓰란 겁니다. 그래서 불이법문은 바로 중생심을 텅 비우고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방편법문이죠. 그래서 불교는 이러한 그 논리 체계가 공의 법문, 불공의 법문이라든가 법수의 논리라든가 내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을 비운다. 비우는 걸 어떻게 비워지겠어요? 이런 법문을 통해서 비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방편 법문을 설해서 중생심을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 본심을 회복하도록 하는 법문이 바로 한 일구의 법문으로서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뛰어난 법문이에요. 자, 일구의 법문을 우리가 잘 아는 법문으로 내가 정리해보면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하라. 어떤 사람이 있게 이 법문을 임재선사가 불이 법문으로 방편 법문을 이렇게 제시하면은 안목이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에? 곧바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의심을 일으킨다 이거죠. 변적 의생이라. 야, 이거 듣도 보지 못한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시네. 자,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이 말을 딱 제시하면은 이걸 글자대로 이해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자, 부모의 몸을 받기 이전에 본래 면목, 이걸 본래 면목, 영혼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안목이 없는 사람이 불이법문으로 제시해도 이걸 불이법문으로 방편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일으킨다 이거죠. 안목이 없는 수행자가 정법을 바로 제시해도 바르게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이런 차별 분별심 속에 헤매고 있다. 그래서 조천 조지요 당황한다 이 말이에요. 조천 조지란 말은 하늘과 땅을 비추고 땅을 비추고 이거는 뭡니까? 두리번다 이런 뜻이죠. 눈이 막 하늘 쳐다봤다 땅을 쳐다봤다 이거 뭡니까? 바로 한 군데를 바로 집중해 보지 못하고 이것저것 두리번 그러니까 당황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정신없이 여기저기 두리번 그리면서 방황하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방가신문이라 옆길에서 자기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항상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다. 신문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길에서 쓸데없는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또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이라. 이게 안목 없는 수행자가 한마디 일구의 법문을 제대로 제시하면 그 법문을 바로 받아들여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홀로 의심을 일으켜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이 사량 분별하고 여기저기 찾고 다니면서 망연자실하게 된다. 망연자실이란 뭡니까?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수행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도 수행자들이 많았겠어요. 많았지만은 대개의 이런 수행자들이 많다. 이것을 임재선사가 지금 이 한 구절의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조주어렵게도 보면 그렇고 임재어렵게도 보면 그렇고 참 이렇게 머리 깎은 사람으로서 눈먼 녀석이라 얼마나 비판합니까? 할 아니라 그래. 눈먼 녀석. 머리만 깎고 성복만 입었지 눈먼 녀석들이 이렇게 많다. 일구자의 법문을 제시하면은 그 법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든 차별 경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제시한 일구의 방편 법문을 바르게 소화시키는 사람이 없이 오히려 더 의심만 일으키고 여기저기 당황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참 이거는 정말 임재가 그 당시에 수행자들의 실상을 아주 날카롭게 콕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점이 이런 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일구자어 하는 말하고 요 구절을
내가 줄 임재의 어록에서 이런 법문은 아주 좀 독창성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보다도 너무나 자기네들 일상생활의 언어로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주목을 해보자 이런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처나 조사가 설법한 말에 그 가르침에 모두 사람이 올가매에 씌어가지고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갖고 자기 본부사를 잃어버리고 대상경계에 속박되어 있다. 이 대상경계가 어느 문자입니다. 대상경계가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어느 문자를 대상경계로 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대상경계와 차별 분별심을 벗어나도록 불이법문으로 일구자로서 방편법문을 제시해서 언현, 명암, 자타, 부모, 선악, 자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을 모두 벗어나도록 이런 법문을 제시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의심을 일으킨다 이거죠. 왜냐? 안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불성을 제시해도 불성을 영혼으로 착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열애장을 제시해도 열애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영혼으로 착각하고, 불경계 가면은 실제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불국토 가면은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로 파악하고, 모두가 대상경계로 집착하고, 그곳에 의식의 대상경계를 두고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냐.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죠.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갔는데, 오대산에 문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 문수보살 칭견하러 수행자들이 얼마나 그게, 그 뭡니까? 행각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성지 참배한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재는 오대산에 문수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안목을 임재선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내가 오늘 제목을 대장부라고 붙였거든요. 자, 이런 대장부와는 이런 경지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대장부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장부에 대한 법문이 임재록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자, 대장부가 부족한 입장 한번 봅시다. 대장부는 우리가 열의 시포 가운데 조장부가 있어요. 대장부란 말을 원래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맹자에서 이 말을 대장부를 이제 강조한 말이 유명한데, 그 열의 시포 가운데 조장부가 있습니다. 조장부를 대장부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부라고 하기도 하고 조장부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조장부는 뭡니까? 바로 대장부는 30 이상 80종으로 부족한다. 열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장부가 열애가 되는 경지를 우리가 건강경에 또 뭐 대성경전에서 모두 설하고 있지만은 그 열반경에서 대장부가 30 이상을 부족하게 되고 열애가 되는 경지를 딱 정리한 것이 누구냐면 불성을 깨닫는 거다. 불성을 깨닫는 것이 대장부다. 이런 표현이다. 불성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생심에서 진여본성을 깨닫는 견성성불하는 거지, 그죠? 자, 신심을 확립하는 능력을 갖추고 정법이 안목이 부족한 힘이죠. 그래서 이제 불성은 궁극적으로 진여본성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불이법문 방편의 지혜로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즉 열애가 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열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열애의 지혜를 본래 회복하는 것이고, 조장구는 중생의 번뇌망념을 항복하는 것이고 조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 건강경의 첫 번째 구절이 그거잖아요. 항복기심이요. 열애 선호년 제보살, 중생의 모든 번뇌망념을 다 항복받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열애의 지혜죠.
그래서 열애 실지실견, 뭐 열애 선혼영 이런 말이 전부 다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대장부가 된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면은 대장부가 된다 이런 뜻이죠. 금강경에 뭐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한다면은 그럼 곧 열애가 된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때 열애가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열애가 되겠어요? 그래서 열애가 되어서 이 사람의 모든 번뇌망념을 여실하게 판단하고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중생심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능력을 이룰 수가 있고 무량의 공덕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 자, 열애의 지혜를 부족했다. 대장부가 된다. 30 이상 80종으로 부족했다. 이것은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고 진여본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장부다. 임제는 이것을 수처잡주 입척해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바꾼 거예요. 수처잡주 입척해진의 지혜를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여기서는 신심을 확립한 사람이다. 일구자의 본문으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방편의 지혜로 건립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모든 본문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지 못하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대장부안은 어땠느냐? 대장부안은 바로 학도, 여법학의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 막지마 논주 논적이요. 그 뒷장 넘어갑니다. 논시 논비하고 논색 논제하며 논설 하나과일이라. 여기까지 볼게요. 자, 대장부안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신심을 항목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단지 주인을 논의하고 도적을 논의하고 이 주자라고 하는 것을 왕자로 기록된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왕과 적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관계 없습니다. 주인이나 도적이나 이건 차별 분별심이죠. 주인이나 하인이나 뭐 똑같아요. 이것은 차별 분별심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중생심이니까.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자, 중생심으로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로 주인과 도적을 논의하고 왕과 적을 논의하고 이런 차별 분별심을 논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옳고 그른 걸 논의하고 그런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뒷장에 또 색과 재물을 논의해. 색은 여기서 모든 형색을 말합니다. 형색.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서 색성향 위촉법 이런 말 쓰는데 색은 뭐 보통 형색을 말합니다. 형색. 형색이라고 하는 것은 형은 물질이죠, 그죠? 물질. 사물 말합니다. 사물. 근데 사물이 어떤 물질이 모두 색깔을 지니고 있어요. 꽃이라고 하는 사물이 전부 다 색깔을 다 지니고 있어요. 모든 존재의 형상이 있는 모든 존재는 모두 다 독특한 특성의 색깔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형색을 색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이 색은 전부 다 형색으로 물질이 어떤 색깔에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형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재는 무엇이냐? 재물이죠. 그래서 이제 형색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의 사물에 집착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재물에 집착하거나 재물은 전부 다 오용락의 대상 경계가 되기 때문에 보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뭡니까? 몸에 지리는 것을 물건을 뭐라 그러죠? 장식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장식물. 장식물이 전부 다 재물이에요. 예. 우리가 폐물이란 말 씁니다. 폐물.
폐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폐물이 뭐냐? 몸에 지닐 물건이에요. 장신구죠. 그러니까 장신구가 전부 다 뭐 검은, 재화, 보화, 뭐 호박이나 이 전부 다 폐물이죠. 폐물. 폐물이 전부 다 재물이 돼요. 재. 그래서 이제 옛날에 모든 사람의 귀족들이 전부 다 장신구로서 장엄을 하거든.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실보로 장엄됐다 말 쓰잖아요. 장엄의 도구가 전부 다 재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경계로 보이는 형색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경계로 논의하고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을 이렇게 형색을 논하고 재물을 논하고 이런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렇게 논설 하나 과일 쓸데없이 이런 일을 갖고 논의하고 시비를 하면서 헛된 세월을 보내는 일을 하지 말라. 여기서 논설 하나 과일, 논설 시비하는 것이고 하나는 쓸데없는 말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과일은 뭡니까? 세월을 보내다. 자,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에 뭐 왕이든 적이든 주인이든 손님이든 객이든 옳고 그름이든 재물이든 형색이든 이런 대상 경계의 사물을 벌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로 시비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쓸데없이 세월을 보내지 말라. 이게 시간 아껴 쓰라. 앞에서 우리가 했죠, 그죠? 광음을 아껴 쓰라. 시간을 아껴 쓰라. 수행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이 전부 다 이 말인데 여기도 과일 쓸데없이 한가한 말로서 시비 분별하면서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 말과 같습니다. 수행자들에게 참 따끔한 이런 경고를 하는 거죠. 산성차간에 불론 성소한다. 단유래자는 진식덕이하리니 임이항 심처출래인가. 단유 성명 문구는 계시 몽한이로다. 산성차간에 불론 성속이라. 요 말은 자기 임재선사가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산성은 임재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뭡니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시절 인연에 본분사의 일을 하는 이고, 차관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지금 여기를 말해요. 나는 항상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이 곳에서 성속을 논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성속은 차별 분별심이에요. 이걸 더 연결시키면 뭡니까? 범부나 성인, 부처나 중생, 선과 악, 옳고 그름, 재물과 형색, 아니면은 이런 쓸데없는 차별 분별심을 갖고 논의하는 이런 중생심으로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는다. 자, 자기는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부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이죠. 자, 임재의 이 법문하고 동산양계선사가 스승으로 하는 법문하고 자, 같이 봅시다. 지적 개사.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그죠? 지적 개사한다. 단지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사람. 자, 이제는 이걸 뭐랄까? 수처작주, 입처대진이라고 한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것으로서 자기 본분을 하지, 쓸데없이 뭐 성녀나 속인이나 옳고 그름이나 범부나 성인이나 자타나 시비나 이런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이런 허망한 일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찾아오는 수행자들을 나는 진식덕이하니라. 식덕은 곧바로 알아차리는 뜻입니다. 모두 송두리째 자기 자신에게 불법을 질문하러 찾아오는 수행자들, 어떤 사람, 성녀나 속인이나 관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의 본분을 곧바로 알아차린다. 여기서 식덕, 진식덕, 이란 말 썼죠. 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 면목을, 이, 아니면은, 요런 지시대명사를 사용해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의 본분, 그 수행자의 본분, 그 수행자의 본래 면목, 그 수행자의 안목,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 수행자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 수행자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 수행자가 안목이 어떤 안목을 갖추고 있는가, 그 수행자의 본래 면목이 어떤 지혜를 갖추고 있는가, 이걸 송두리째 나는 파악한다.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자, 이게 임재선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응? 임재선사를 찾아와서는 뭘 하겠어요? 도가 무엇입니까? 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선의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이게 학인이나 성속이 선지식을 찾아오면은 반드시 질문을 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을, 임재선사를 찾아와서 수행자가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부모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뭡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선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한마디 딱 던지면은 그가 그의 살림살이를 나는 송두리째 파악한다 이 말입니다. 선지식이 이런 수행자의 능력과 본분의 안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수행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수행자에게 바른 방편법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의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요 한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성속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찾아와서 도를 묻고 불법을 묻고 질문하는 사람이 오면은, 학인이 오면은 나는 그 수행자의 본분, 안목, 본래 면목을 곧바로 완전히 송두리째 파악한다 이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임재선사는 진정한 견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이미향 신마출래, 그가 여기에서 설사, 임이라는 말을 여기서 비록 설사 이런 뜻입니다. 이미향 심처출래, 설사 그 수행자, 성속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자기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 어느 곳에서 등장해 찾아왔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본분을 금방 송두리째 알아차린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그 수행자가 어느 심처출래라고 하는 것은 그 수행자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나에게 왔는가 이 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자의 본래 면목이 중생심으로 아니면은 사량 분별심으로 아니면은 어떤 누구의 말을 빌려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인지 그 수행자가 던진 질문의 내용의 핵심 근원을 완전히 파악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대 어디서 왔는가? 저는 오대산에서 왔습니다. 그대가 오대산에서 온 것인가? 그대서 오대산에서 왔다라고 말한 것인가? 하고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오대산에서 사람이 온 것인가? 오대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시체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대산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대산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두고
왔다 한다면은 그대는 오대산이라는 대산 경계에서 속박되어 있는 중생이다. 이 뜻이죠. 그 유명한 선생들의 법문이 나와요. 그대 어디서 왔는가? 아, 저는 저기 숭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숭산에 이산저산 돌아다니고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람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수행자라면은 본분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본분이 돼야 되는데 장소나 공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을 두고서 어디에서 왔다 어디에서 다녀왔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가 분명히 그대로 드러나버리죠. 대상 경계에 속박된 유람하고 있는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본분이 드러난 거고 본래 면목의 지혜로서 질문을 하는 수행자가 된다면은 안목을 갖춘 수행자인 줄 그 본래 면목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동작 임재선사는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로 어느 문자로 본래 면목의 지혜로 등장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심처출례란 말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게 수행자가 질문하고 있는 그 본래 면목, 그의 살림살이, 그의 안목을 점검하고 있는 능력을 임재선사가 한마디 질문을 통해서 한마디 제시하는 그 말을 통해서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단유 성명 문구는 계시몽하니라. 이 한 구절이 참 의미 있는 거죠. 그 수행자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질문이 전부 다 언어 문자죠. 저 어디에서 왔다 하면 오대산에서 왔다 뭐 어디에서 왔다 하든 전부 다 언어잖아요. 질문도 부처가 무엇인가 전부 다 언어잖아요. 자, 부처라든가 명구라든가 뭐 깨달음이라든가 열반 해탈이라든가 모든 경전의 언어를 가지고 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자가 질문하고 있는 모든 살림살이는 전부 다 소리밖에 없어요. 소리, 명칭, 언어, 문자, 문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작용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음작용 그 자체가 언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음작용하고 언어는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불교에서 왜 이것을 마음작용의 언어와 연결해서 하고 있느냐. 중생심의 마음작용은 차별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재불열의 불의법문으로 설하는 방편법문의 출세간의 언어는 불의의 지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딱 보면은 아, 야가 중생심의 언어인지 차별분별심의 언어인지 대상경계의 언어인지 진여일심의 언어인지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그 수행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그가 하는 내용을 나는 단번에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그가 말하고 있는 소리, 언어, 문자, 명칭이 모두 다 중생심으로 하는 말인지 진여일심의 지혜로 제시하는 말인지 다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그런 모든 언어도 세간의 언어나 출세간의 언어나 불의법문의 언어나 중생의 언어나 모두 다 실책 없이 꿈과 화나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런 능력으로서 설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의 법문이 이런 대乘불교의 자,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풍영이요. 설사 열반의 경지보다 더 수성한 한폭이 있다고 설해도 열에는 꿈과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고 설한다. 이런 세간법, 출세간법이 모두 다 꿈과 화나와 같은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여실지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수행자들에게 정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자들 병을 진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방편의 언어를 바르게 제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임재가 이런 안목을 갖추고 수행자들을 접견하는 내용이 지금 이 시중 법문에 처음 나옵니다. 자, 여기 13다시로 나가는 이 법문들이 임재의록에서 가장 핵심 법문이에요. 길어요. 예,
이 본문이 길지만은 중복된 내용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넘어갈 본문들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이걸 꿰뚫어내야만이 임재의 본질 풍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나도 임재의록의 핵심을 천천히 우리가 임재의록을 같이 공부하는 의미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3-2하고 13-1을 원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갑시다. 자, 13-2에 보겠습니다. 각경 성경저인이니 시재불지 현지여. 요 구절에 참 줄을 한번 끊어보세요. 이 성경저인이란 말이 임재어록에서 자주 쓰이는 거, 임재가 이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불지 현지, 이 말도 임재어록에 한 4번인가 5번인가 등장하거든요. 이 재불의 형지라든가, 이 말은 재불의 불법의 대의나 재불의 현지나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법의 대의라든가 현지라든가 불법 유현이라든가 이런 말을 글자로 본다면은 아주 어려운 언어인데, 이게 노장자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쓰거든요. 현, 우현, 중묘, 지문이나 이런 말 쓰잖아요. 이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근데 이런 언어가 도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적당히 그냥 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해요. 이 현이라는 글자가 임재어록에서는 불법 유현이라고 써요. 자, 여기 현이라는 글자가 원래 이제 노자의 첫점 제1장에 나오지, 그죠? 현, 우, 현, 중묘, 지묘니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을 이용해갖고 이제 하택 신의 선사가 지지 일자 중묘, 지문이란 말을 씁니다. 자, 요 치라고 하는 글자를 불교에서는 노자의 이 말을 빌려가지고 현, 우현, 현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는 모든 도의 미묘한 작용을 이루게 하는 핵심의 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중묘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도를 이루게 하는 근본의 문은 현이다. 그 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현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사실은 도잖아요, 도. 그래서 도라고 하는 말 자체를 현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도의 모든 근본 모체를 의미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이제 의미모자로도 표현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신이 도운 공덕모라든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노자에서 25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모든 공덕을 모든 도의 근본이 모체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요거 지라고 하는데, 지는 하택 신해가 이 법문을 했어요. 지는 불지견의 지입니다. 불지견의 지 한 글자, 이것이 바로 모든 재불의 불가사의한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문이다. 여기 이제 현이라는 글자를 이제 불교 선에서는 요 말로 바꿔요. 이게 불지견의 지입니다. 불지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기에 진정견해잖아요. 부처의 지견을 이루게 하는 근본, 이 지는 불지견 정법안장 진정견의 지라고 해요. 이 지라고 하는 한 글자가 바로 재불의 공덕을 이루게 하는 모체, 근본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현이라고 하는 말은 임재가 설하고 있는 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법의 대의입니다. 그 불법의 대의를 또
불법이 되기도 어렵죠, 그죠? 자, 우리가 무상심신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언묵년 덕수지, 원래 이 네 가지 이 개송이, 이게 사국이에요. 이 사국계가 불법의 대의를 설하고 있습니다. 무상심신 미묘법, 미묘하면 위도 없고 그보다 불가사의한 법이라. 백천만금의 난조, 참 이게 바로 불법인연을 참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기 어려워. 이것은 세간문에서 들을 수 없는 법문이다. 재불 열애의 법문이 아니고서는 불의 법문으로 설한 이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 예, 악언묵년덕수지. 지금 여시함을 할 수 있는 인연을 갖게 됐는데, 자, 법문을 들었지만은 여시함을 했지만은 진실로 열애의 진실, 열애의 진실한 이유. 자, 바로 예. 열애 진실이가 바로 불법이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열애 진실이 불법의 현지, 이게 내용이 뭘까요? 이거 불법 유현이라고 한 말도 같다. 열애 비밀지장이 바로 열애 진실입니다. 요걸 줄여가지고 법화계에서 열애 비밀지장이라고 그래요. 열애 비밀지장, 열애의 진실이가 불법이 되고 현지이고 불법 유현이에요. 그제 법화경에서 열애 비밀지장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불세존이 발견하고 일체 중생들에게 열애 비밀지장을 열 수 있는 지혜를 불지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계시오입 방편 법문을 제시한 겁니다. 불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재불세존이 출세한 인연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똑같은 불가사의한 지혜, 자비의 공덕의 참고를 지니고 있어. 이게 바로 열애장이라는 겁니다. 열애장. 이걸 이제 열애장 불성이라고 합니다. 열애장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재불세존이 이 사실을 깨달아 체득하고 이 사실을 방편법문, 불의법문으로 설법한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바로 열애의 진실입니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진실한 열애의 불가사의한 지혜와 자비의 공덕의 창고를 지니고 있는데 이 공덕의 창고의 열쇠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불지견이에요. 이 불법의 현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열쇠, 불가사의한 지혜를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알아도 그것을 열쇠로 열 수 있는 발신 수행하고 방편 수행하고 시절인연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능력은 불지견이 있어야 열려요. 그래서 여기에 현지는 불지견을 구족하는 능력을 현지라고 합니다. 이게 불법이 되어요. 자, 무상심심이몇법, 백천만금 난조, 악언묵년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는 불법의 현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불지견, 진정견의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성경지는 재불이 설법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서 열애의 비밀 창고를 열 수 있는 능력을 깨달아 체득해서 불지견 정법 안장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현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지일자 불지견의 지 한 글자야말로 재불의 공덕과 지혜의 자비를 이룰 수 있는 문이다, 문이. 이 문이 여기에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 불지견을 구족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발심 수행할 수도 없고, 방편법문을 제시할 수도 없고, 불의법문으로서 지혜를 이루게 할 수 없어요. 자, 여기에 불법의 대의라든가, 현지라든가, 열의 진실의라든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게 임재의 법문에서는 불법 현지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인이 뭐냐?
자,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은 재불의 현지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계를 자유자재로 타고 넘을 수 있는 무의도인이 누구겠어요? 바로 수처작주, 입척애진하는 무의진인이요. 임재는 형법저인이요, 무의도인이요, 성경저인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경계를 탄다, 경계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경계는 무엇이었죠? 눈으로 보는 경계, 귀로 들리는 경계, 전부 다 언어와 문자와 이름과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면 소리로 들리는 모든 언어 문자의 말들, 문구들, 명칭들, 자, 경전의 모든 가르침을 아니면은 중생의 모든 언어를 자유자재로 자신이 정법의 안목으로 전부 다 깨달아서 방편의 지혜로 전환시키고 이 모든 언어를 자유자재로 방편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안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구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의 현지가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불법의 현지가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현지하지만은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 이 선생이 아무리 질문해도 불법의 대의를 모르고 안목이 없으면은 언어만 가지고 논의할 뿐이지 자신에게 전혀 불법 수행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도 성경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무의진인, 성경저인, 무의도인 이것이 바로 대장부예요. 대장부. 대장부는 정법의 안목 불지견을 구족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세간의 언어뿐만 아니라 출세간의 언어도 언어 그 자체를 대상으로 두지 않고 언어 그 자체를 자신의 방편의 지혜로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서 방편의 언어 자치를 모두 떨쳐버리고 자치나 흔적도 없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으로 자기 본분사를 건립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구절의 내용이 다음에 또 나오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간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언어 문자를 소리로 내서 듣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문자를 언어 대상 경계로서 초월하지 못하면은 언어 문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언어 문자의 대상 경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불지견, 진정견의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불법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창조적인 삶으로 건립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불경, 불능, 자칭, 아시, 불경이요.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부처의 경계가 어디 있느냐? 재불, 열의 경계, 불경계, 불세계, 열의 경계, 열의 불국토 이런 말 많이 쓰죠. 부처라고 하는 말의 경계를 말해. 부처라고 하는 말도 구체적으로 부처라고 하는 경계 그 자체가 스스로 내가 부처의 경계라고 자칭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경계는 말하지 못해요. 경계는. 자,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봅시다. 인하고 경 두 가지로 나누었죠. 그죠? 여기 사람은 지혜를 쓰는 사람이고, 경계는 대상 경계를, 이 대상 경계를 우리가 본다면은 형색으로 이루어지는 대상 경계, 사물과 물질의 대상 경계죠. 눈에 보이는 거죠. 소리로 이루어지는 대상 경계, 냄새로 이루어지는 대상 경계, 또 향기로 이루어지는 대상 경계죠. 자, 소리로 이루어지는 대상 경계 가운데서 내용을 언어, 문자 여기 다 들어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형색으로 부처라고 하는 어떤 형색을 대상 경계로 본다. 근데 부처라고 하는 불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소리라는 언어라든가 향기라든가 이런 향기가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경계는 사람이 보는 대상 경계이지 경계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러면 경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계 자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을 여기서는 부처의 경계가 스스로 자칭 부처의 경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계를 만든 것은 누구냐? 사람이, 자, 요걸 이제 신경이라고 해요.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마음으로 경계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경, 신경 이렇게 나누는데 사람이 마음이 대상 경계를 보고 인식하고 나누고 분별하고 차별하는 것이지 경계가 어떻게 사람을 나누냐? 그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부처의 경계라고 인식하고 있는 세계지 부처의 경계가 내가 부처의 경계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경계는 스스로 그런 능력이 없다. 단지 지금 여기 시적의 줄거는 이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무의도인입니다. 시적개한이라고 썼죠. 시적개한 이게 선어록에서 약칭으로 쓰는 언어예요. 시적개한 이런 말을 쓰는데 요 한마디 요건 지시대명사고 이 개자가 지금 여기 요걸 풀면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지혜로 하는 성자라는 뜻이에요. 성자.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거는 성자라는 뜻이에요. 요 개자 일개 성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섭착지와 석보안의 고사에 응가한데 일개 성자, 반개 성자 그래요. 섭착지는 이제 반개 성자고 석도하는 일개 성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개자라고 하는 하나의 글자에 일개 성자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하는 지혜를 부족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무의도인이 있으니 이 사람이 성경 출래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무의도인은 일체의 대상 경계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의도인이기 때문에 의존이 없어요. 대상 경계 이게 무의자연과 같아. 그 무의자연은 우리가 진여 자체상이라고 열의 제법여의라 똑같다고 이야기했죠. 열에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제법과 여여하게 독자적인 자체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열이에요. 이 자연은 자연 범위로 여법하게 지혜로운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무의자연이라고 노자에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언어에 의존하거나 명칭 소리에 의존한다면 도인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언어, 문자나 소리나 대상 경계의 형색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그 자체가 도인이에요. 이 도인이 바로 일체의 대상 경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경 출래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계를 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체의 모든 경계는 뭐겠죠? 소리, 언어, 문자, 형색, 대상 경계를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출래는 일본말로는 대기로 뭐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출래라는 일본말이 출래에서 나왔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경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무의도인이다. 무의도인은 무엇이죠? 대장부고 불지견, 진정견에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고 대상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대상 경계에 현혹되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는 살다. 이런 뜻입니다. 야유인 출래. 만약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등장해서 이런 뜻이죠. 무나구불하면은 적응 청정경출하고.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처의 경계를 질문을 합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게 수행생들이 질문하는 걸 이렇게 줄여갖고 정리한 거예요.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부처는 어떤 경지입니까? 부처는 무엇입니까? 부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면은 임재는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그 적시에 청정한 경계로서 제시해서 그에게 대답한다. 청정한 경계가 바로 자성 청정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계겠죠. 그죠? 그럼 청정한 경계는 뭘까요? 그래서 이 경계는 하나의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계, 임재가 제시하는 경계는. 사람이 방편의 언어로서 방편으로 제시하는 경계는 방편 본문입니다. 질문자에게 바른 정법을 제시하는 것은 방편 본문으로 제시하는 경계인데 이 경계는 뭡니까? 바로 언어로 제시해야 되겠죠. 그죠? 방편 본문으로 언어를 제시해요. 왜냐하면은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게 정법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편 본문의 언어는 뭡니까? 불이 본문으로 제시하는 언어다 이겁니다. 지금 체간의 언어 갖고는 안 되겠죠. 이게 뭐냐? 자성 청정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다. 청정한 경계다. 청정한 경계를 청정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는 바로 진여이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니까 불이법문밖에 없어요. 자, 부처는 어떤 경이냐? 중생의 모든 차별 분별심을 모두 초월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부처라고 한다. 그렇죠? 부처는 궁극적으로 중생의 번뇌망령을 모두 초월한 청정한 마음이 부처인 것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 대상경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근본으로서 내가 방편법문을 청정한 일심의 지혜를 제시해서 자각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경계를 제시한다. 그 응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이 뜻이죠. 이게 수연성을 말해요. 수연성.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죠. 그죠? 그 수행자의 질문에 맞추어서 청정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불이법문으로서 그 수행자에게 제시한다. 이런 뜻이죠. 부처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부처라고 하는 시체라든가 부처라든가 하는 존재로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부처의 지혜의 작용을 이루도록 하는 불이법문을 제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성 청정심이 궁극적으로 바로 중생의 번뇌망심을 텅 비운 경지니까 그게 바로 제불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이 되는 거죠. 유인문 보살이면은 자비경출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보살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어떤 것이 보살입니까? 보살에 대해서 질문한다면은 나는 곧바로 그에 맞추어서 그 질문에 맞추어서 자비심의 경지를 제시해서 깨닫도록 한다. 보살은 그런 이제 보살의 경지 인재는 자비희사 이게 사무량심이죠. 그죠?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동사서 사서법을 중생과 같이 동사섭을 실천하는 보살행을 하는 경지를 구체적으로 방편법문을 제시하는 것을 이렇게 설한 거죠. 자비희사의 경지를 제시해서 그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이 보살이라고 하는 명칭, 부처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부처의 본질을 제시하고 보살의 본질을 제시해서 깨달아 체득하게 한다. 이런 방편 법문을 제시하는 것을 이렇게 써내놨습니다. 약인 보리면은 적응 정묘 경출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깨달음, 보리라는 보리심입니다. 발심이니까 발심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에요. 보리와 열반이라고 하는 건 다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보리를 다른 말 한다면 발보리심이라고 하죠, 그죠? 발보리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발심 수행한 것을 전부 다 발보리심이라고 하는데, 보리, 열반, 이것은 산스크리트 언어를 그대로 변경해서 번역해서 이렇게 써내서 언어를. 보리는 깨달음을 통한 지혜를 말하고, 열반은 뭐라고? 진여 본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반 본심. 요걸 이제 선정과 지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발심이 바로 지혜를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불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보리심이 바로 불심인가 동시에 열반은 바로 진여본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보리심은 발심으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인재선사는 그런 질문을 하는 수행자에게 청정하고 미묘한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제시해서 깨닫도록 한다. 정묘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진여일심의 지혜가 미묘하게 작용하는 경지예요. 이 정묘경이라고 해요. 바로 이제 그 재불열애가 청정하고 미묘한 지혜. 이거 청정이라는 것은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고, 묘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경지를 묘라고 해요. 우리가 미묘라는 말 쓰죠, 그죠? 이건 미묘라는 말 쓰는데, 이걸 불가사의를 미묘라고 표현합니다.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어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미묘, 이걸 정묘국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정묘국토라는 것은 청정하고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세불열애의 경지를 정묘국토라고 합니다.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는 중생심으로 사량할 수 없는 불가사의, 불가사량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미정유, 희유 이런 말 쓰죠, 그죠? 중생심으로 생각할 수 없는 세계, 이 미정유, 희유 이런 말. 희유가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말 쓰죠. 이게 전부 다 불가사의, 희유, 미정유,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표현하는데 진여일심의 지혜.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면은 재불의 지혜가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이 미묘하게 이루어지는 세계를 제시해서 깨닫도록 했다. 그래서 보리, 해탈, 열반, 보살, 부처 이 경계를 그 실상으로 제시해서 그 경지를 진여일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반의 경지를 나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그에게 적정한 경지를 제시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했다. 이 적정은 열반 적정이죠. 적정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여본심이 바로 적정의 세계예요. 이건 아까도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는데, 불이 꺼진 상태니까 탐진치 오욕망의 삼독의 불길이 꺼진 상태는 본심입니다. 본심. 그래서 본래 열반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이게 본래 열반이에요. 열반의 경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심 이거 자체가 본래 열반이다. 그래서 불교의 열반은, 소석의 열반은 깨달음을 이루고 정득해서 열반의 경지를 체득한다고 설해서 아라한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자다. 대성의 열반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다. 그래서 열반을 끊지 않고 어떻게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어떻게 열반에 들어갑니까? 이게 바로 유마경의 제작품이 나오죠. 그죠? 어떻게 들어갈까요?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 들어갑니다. 발심 수행을 통해서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성수행법입니다. 자, 이런 법문을 깨달아서 열반의 경기를 회복하도록 설법하는 것이지, 열반의 경기를 어떻게 질문한다고 그대로 제시할 수 있겠어요? 이 법문이 이런 방편 법문으로 부처의 경계, 보리의 경계, 보살의 경계, 해탈 열반의 경계를 질문하더라도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게 하는 법문을 불의 법문으로 설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나는 설법한다. 이런 뜻이에요. 임재의 법문은. 예. 자, 경적 만반 차별이지만은 인적 불별이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다양한 여러 가지 차별 세계를 이루고 있지만은 사람 그 주체는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 달리 존재할 수도 없다. 아까 얘기했죠. 경계는 주인이요. 사람은 주인이고 경계는 사람이 보는 대상 경계예요. 그 대상 경계는 육진 육경의 대상 경계로 보이는 세계니까 무엇이냐 많은 거예요. 일체의 사바세계의 차별세계가 다 경계예요. 근데 이 경계를 자 진여일심의 지혜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성경정인이고 무의도인이야. 그 성경정인과 무의정인은 뭐가 갖춰야 되냐? 불지견, 진정견의 정법 안목이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일체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일체의 경계를 자기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위 그래서 응물현형의 여수중얼이여 사물에 응해서 형체를 나타내는 모습이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이 말을 우리가 법성계에서 한마디 구절로 정리한다면은 불수자성 수연성입니다. 내가 법성계 구절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법성계가 정말 잘된 개성이거든요. 진성미묘, 진성심성, 진성심심 극미묘. 네. 이 구절 가지고 다시 봅시다. 이 미묘란 말이 나오죠. 이거 진성이 진짜 미묘한 불가사의한 열의 진실을 진성합니다. 무상심심 미묘법이나 진성심심 미묘법이 똑같아요. 요걸 똑같아요. 네. 불수자성 수연성. 그래서 자성이 진여자성 여진성입니다. 예, 수연성.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어떻게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 자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이루고 방편 수행을 하고 발심 수행하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자, 진성은 미묘하지만은 미묘한 진성이 자성으로서 고수된 상태에 지키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시절 인연과 함께 맞춰서 발심 수행하고 방편 수행할 수 있는 인연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요거 마치 무엇이냐? 요 사물에 응해서, 사물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의 방편에 의거해서, 이런 뜻이죠. 시절 인연에 의거해서 형체를 나툰다. 이런 말이죠. 이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재불열애가 방편 법문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화신으로서 등장하는 거죠. 형체가 없어. 법신은 형체가 없는데 시절 인연의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의 지혜로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서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화신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체가 드러나는 모습인데 법신이 화신으로서 지혜로 작용이 드러나는 모습이 마치 무엇이냐? 형체가 없는 달이 물속에 달의 그림자가 비추는 것과 같다. 이게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이걸 건강명경의 본문입니다. 이거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건강명경의 본문인데 이 본문이 중국 그 선생들에게 자주 쓰여요. 임재어록에도 등장하지만은 마조어록에도 등장하고 중국 선생들에게 자주 이 본문이 쓰입니다. 교재 152쪽에 응물현현이라고 하는 내가 줄을 달아놨죠. 그죠?
이 건강명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개속입니다. 부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흑공과 같이 실체가 없는데 중생의 요청에 응해서 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물에 비추어서 달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 불수자성 수연성이죠. 그죠? 이게 법신은 형체가 없어요. 법신이 교화하는 게 아니에요. 화신이. 그래서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수, 보영, 관은 셋이 삼위일체가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은 삼위일체가 되어서 화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여기서 법신, 보신, 화신으로 건강명경의 제불의 방편본문으로 설법해놨지만은 여기에 같아. 대장부는 불지견, 진정견의 정법 안목을 구족해서 시전 인연에 따라서 경계를 보고 경계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건립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공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부가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경전의 구절을 이게 부처가 형체가 없지만은 형체가 뭐 물같이 나타난다 하면 부처가 어떤 불가사의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자, 이게 근본이 무의진인이요 대장부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대장부가 여기서 제불로도 등장하고 제불 여대로서 보살로서 수없이 등장하지만은 그런 방편으로 임시 화신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심 수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지 그 어떤 형체나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체의 모든 물건은 수중원이에요. 수중원. 물속에 위친 달과 같이 실체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방편의 지혜로서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본분사의 일을 하지만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하나 건져야 되겠지. 진성심신 긍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이 자기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요?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발심 수행하고 방편 수행할 때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죠. 그럼 발심 수행하고 방편 수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네? 불이 법문에 여거한 방편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자, 어떻게 부처가 이루어지겠어요? 발심 수행이라는 방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발심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중생의 번뇌 망념을 진단하고 언어를 통해서 번뇌 망념인지 차별 분별심인지 사땡 견해인지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언어죠. 그러면은 언어를 통해서 중생의 망념을 비울 수 있는 것은 불이 법문의 방편의 또 언어죠. 이해가 됩니까? 중생의 언어를 불이 법문의 방편의 언어로서 발심 수행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어요.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른다 하는 말은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방편의 언어는 실체가 없죠. 수중의 언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는 언어 문자가 없어. 그렇지만 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도가 나타나잖아. 그 도를 실행하는 것도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를 실행할 수가 없어.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도를 실행하지만 방편의 언어와 자치의 흔적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도가 드러나지 않아. 이 구조를. 그래서 이게 바로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출세간의 언어의 불이법문의 방편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렇지만 불이법문의 방편법문까지도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구적의 귀중한 일구의 방편 법문이라도 그 항구적의 방편 법문을 의식하면 어떻게 되죠? 나귀가 말뚝에 묶여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불법 수행의 묘체입니다. 묘체. 그래서 불법의 현지가 그 문제를 풀어내. 불법의 현지는 이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서 방편의 언어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정법의 안목이고 불법의 현지예요. 그래서 불법의 현지, 정법의 안목, 불지견을 구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족하고 모든 경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무의도인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발심 수행, 방편 수행으로 본분사를 이루지만은 일체의 언어까지도 초월해서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걸 바로 몰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종적을 뭐라 그래요? 새가 흑공을 나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유의하는 것처럼 유의산매로 이루어지는 그 묘용을 이야기해요. 그죠? 불가사의 해탈 경계라고 합니다. 이 경계를. 그래서 이 법문들을 전부 다 종합해갖고 이게 불법의 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의 현지, 불법의 대의 일말을 우리가 진성심심 경미묘 북수자성 수연성 이구절하고 무상심심미묘고 이 은혜열의 진실이 이 사국에 개송하고 오늘 요걸 정리해가지고 같이 한번 잘 사유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